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해피 바이블 스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은 41강 새하늘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요,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은 사망이 다시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다시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 맞지요.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창조되어 가는 것이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지금은 백세에 죽으면 장수했다고 하죠. 근데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백세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이사야 6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은 이사야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말씀하시기를 새하늘 새 땅은 새 목자를 택하여 창조하는 새 장막과 새 성도가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미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미혹을 하게 되면은 이사야 9장 16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선택은 각자가 용감하게 해야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하늘 새 땅은 어떤 세상이 나면 새롭게 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똑같지만은 교도소에 들어갈 때와 교도소에서 나올 때의 그러한 모습이 새롭게 변화됐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그래서 새롭게 되는 모든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리로 보내셨지만 예수님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면서 가실 때 보넬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보넬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대신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대신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보낼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이 붙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되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록의 사건들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1강 새하늘 새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